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원래 뭐 두려움도 많고 또한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40년이라는 긴 세월에 이제 평화가 왔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했다 못했다?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또한 다시 그 바알 숭배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알 숭배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만약에 처음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던 그 초심처럼 그렇게 끝까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왕을 거절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에서 정말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성읍에 둠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음란하게 섬기게 만드는 그런 에봇을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많은 아내들을 두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70명의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들만 해도 70명, 가족들 다 합치면 수백 명에 이르는 가족들, 그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권력과 부를 누렸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첩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비멜렉이었죠. 아비멜렉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첩의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왜 지어줬겠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게 기드온의 마음 아닐까요? 비록 자기가 겉으로는 왕을 거부하였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가 왕되고 싶은 마음,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어떤 유력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들이 그런 말씀들을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은 후에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기억을 심어줍니다. 그 세겜 사람들에게 야, 너 기억해봐라. 내가 너의 뼈와 살림을 기억해라 하면서 그들을 부추겼죠. 그래서 외갓집을 이제 충동시켜서 그들의 언론을 장악하고 불량배를 고용해서 결국 자기의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결국 왕이 되는 것에 성공했던 것이 바로 앞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지금 이제 자기가 인간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이 땅을 다스려 보겠다라고 시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여야지 가장 분란이 없고 또한 행복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결국 이 진정한 이 평온의 삶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겨우 목숨을 건졌던 막내 아들이었던 이제 요담이 있습니다. 그 요담이라는 사람이 7절에 보면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심산 하면 좀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그리심산. 예. 축복의 산으로 알려지죠. 그렇죠? 그리심산, 바로 이 세겜 지역의 바로 위쪽에 있는 그런 땅인데, 세겜의 남쪽에 있는 땅인데, 이 그리심산, 그리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고 그리심산에는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서기해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또한 이 에발산에는 사람들을 세워서 저주를 선포하게 했던 땅이 바로 그 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던 이 땅인데 이 산인데 지금 요담은 이 세겜을 향한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산에 올랐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소리를 외치는데 모르겠어요. 산 꼭대기가 저는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보지 않아서 소리를 외치면 밑에까지 얼마나 잘 들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사람이 이제 이 요담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외쳐서 우화를, 일종의 우화를 만들었죠. 나무 이야기, 나무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꾸짖으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우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또 더 어쩔 때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솝우화라든지 아니 뭐 이런 거 비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나무나라 이야기입니다. 나무나라 이야기. 그래 8절에 보면 나무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다스려줄, 지혜롭게 다스려줄 왕을 선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굉장히, 이 나무나라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감람을 찾아갔어요. 이 감람이라는 나무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감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귀한 일을 버려두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왕을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감람나무 말고 이제 또 다시 또 다른 또 영향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또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게도 당신이 우리 나무 나라의 왕이 되어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이제 거절을 하는데 11절에 보시니까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제가 군림하겠습니까? 이미 이 지금 무화과나무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충분히 그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어요. 포도나무에게도 찾아가서 똑같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우리 나무 나라의 왕이 되어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포도나무도 또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포도주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 세 가지 나무를 보면서 사실 지금 나왔던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가장 흔하고 평범한 나무예요. 그렇지만 이 가장 흔하고 평범한 나무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예요, 또. 그래서 사실 이 평범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평범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것들도 평범할 수가 있어요. 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호흡을 하고 이제 산소를 마시고 있지만 이 산소가 얼마나 흔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평범합니까?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우리들이 잠시라도 이 산소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쌀과 물과 이런 것들은 정말 흔하지만 그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나무들도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도 이 지극히 흔하고 평범한 나무지만 어찌 보면 또 가장 귀한 나무들이 바로 이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각자 자기들이 심겨진 그 위치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굉장히 쓰임받고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미 맡겨진 사명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들을 버려두고 내가 다른 나무들 위해 군림할 수 없다. 내가 우쭐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왕을 거절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성도들이 정말 이런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특출난 게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모습이 남들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각자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향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정말 이런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분을 받고 남들 위에 다스리는 위치가 설령 오르고 또한 리더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됨됨이나 어떤 성품들, 사역의 열매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평범한 성도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럴 때 그것이 훨씬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나무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성품과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왕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모든 나무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나무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무를 찾다 보니까 가시나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어떤가요? 가시나무는 좀 쓸모가 있나요? 요즘 뭐 가시나무라고 하면 뭐 가시오가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가시나무들이 숙취에도 좋고 또 이렇게 약재로 쓰이는 나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약재로 쓰이는 나무도 아니고 그냥 너무 쓰잘데기 없어서 그냥 불에 집어 던져서 땔감으로 쓸 수나 있을까요? 그것도 땔감도 오래 타지 않아서 쓰기도 참 민망한 나무죠. 그리고 정말 이 가시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할 때도 방해가 되는 정말 하나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지금 가시나무예요. 근데 이런 나쁜 나무의 상징이기도 한 이 가시나무. 근데 이 가시나무가 어떻게 해요? 그의 이 나무나라 사람들, 나무나라의 나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왕이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잠시 봤으면 좋겠어요.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가시나무가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라? 내 그늘 아래 피하라. 예, 가시나무가 좀 그늘이 좀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그 가시나무가 그늘이 없죠, 그렇죠? 그늘이 뭐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나 뭐 어떤 존재들이 피할 만한 그늘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시나무 밑에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가시에 찔리고 결국 그늘은커녕 상처만 남기고 잘 자라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시나무죠. 그런데 이렇게 가시나무가 자기 밑에 자기의 그늘 아래 자기의 영향력 안에 피하라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이 가시에서 나올 거래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장 아름다운 나무 이 지역에서 그 나무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자기에게 대항하고 왕권을 떠받들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가시나무는 어때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런 어떠한 그 직분,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군림하고 지배하겠다는 거죠. 자기의 뜻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어떠한 성품에 좋은 열매들을 맺고 또한 평소에 사역이 놀라운 열매들을 맺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리더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사역의 열매를 맺고 성품에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그걸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 결국 리더가 되어서도 그런 모습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해서 악한 사람이 만약에 성품이 잘못된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면 오히려 더 악하게 더욱더 사역들을 망치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더나 직분자는 물론 이제 훌륭한 사람들도 많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직분자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리더나 직분자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도 어때요? 리더감이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리더로서 어떠한 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 내가 성품이 정말 물론 우리들이 다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성품이 없고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교회에서 직분자가 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여러분 뭐 초신자가 교회를 뭐 무너뜨렸다, 초신자가 뭐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들은 듣기 어렵죠. 그런데 누가 교회에서 정말 일들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이 직분자들이 많이 하지만 또 반면에 교회와 교단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이 직분자들에게서 나오기가 쉽죠. 저 같은 목사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더 리더가 될수록 더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가시나무가 이 성품이 잘못되고 또한 어떠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 말한 것처럼 불이 나와서 온 그 나무들을 불살라버리는, 완전히 이 나무 나라를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이 직분과 은사가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직분과 은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리기 위한 특권이 아니에요. 저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기드온 역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특권의식이 생겼을 때 결국에는 자기의 가족과 또한 결국 이스라엘이 결국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이 왕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우화들을 이제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우화는 사실상 누구를 지금 꼬집는 얘기예요?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 대해서 지금 풍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면서 행한 일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입니까? 내 행동이, 내 말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룻바알과 그 가족에게 행한 그 일이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라면 아비멜렉과 여러분이 서로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렇지 않는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불사를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사를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말과 행동이 진실되고 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내게서 불이 나오지 않는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의로운 것이었을까? 아니면 혹시나 내가 이 불이 나오는, 그래서 오히려 정말 관계를 깨게 만들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백향목 같은 교회와 공동체를 불사르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었는가? 요담이 이제 산에서 이 나무 우화로 세상을 풍자하는 동안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좋은 이야기 하고 있네, 반성하자, 뭐 이랬을까요? 아니죠. 이제 다시 불량배들을 또 산으로, 그리심 산으로 올려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요담이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였다고 나와 있죠. 이 정의가 없이 세워진 왕이 결국 통치에서도 정의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의 통치는 3년간 지속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통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어땠어?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그 단어가 평온하였다, 그들에게 평화가 왔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따라다니는 것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이곳을 다스렸을 때는 여기 보면 다스렸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군림하다,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3년 동안 다스렸다, 이 말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그들 위해서 군림했다,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이들의 지금 이 정치가 어땠을까요? 이 아비멜렉의 정치가 어땠을까요? 이 정치 자체가 투쟁의 정치였겠죠. 다투는 정치. 이렇게 이스라엘 세우고 이스라엘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늘 이게 싸우기만 하는 정치인 거죠. 선량한 사람들은 선량한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악한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치가 돼야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을 세우면은 악한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다스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시라는 거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저런 곳이구나.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갔더니 맨날 싸우고 맨날 뭐 분열하고 맨날 서로 이렇게 뭐 삐지고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 가니까 사랑이 넘치는구나. 저기 가니까 분쟁이 그치는구나. 저기 가니까 섬김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왕이나 리더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능력 위주의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또한 신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때 그 교회가, 그 나라가, 그 가정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돼 있어요. 악령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이 악한 영이 들어갔던 존재가 있죠. 누구였어요? 사울이 그랬죠.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떠나가자 거기가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 사이에도 이 지금 세겜 백성들과 또한 아비멜렉 사이에도 악한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뭐 악한 분이 아닌데 악한 영을 뭐 보내고 이런 것보다 어떤 의미예요? 허용해 주는 거죠. 사탄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들 가운데서 사이에서 분열하는 마음들을 조성시킵니다. 그래서 세겜이 그를 배반하게 하는 거죠.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판을 새롭게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자 함이시죠. 24절에 보면 포악한 일을 갚되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서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 포악한 일에 대해서 갚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지금 요담을 통해서 지금 이 세겜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이 말, 당신이 했던 행동이 과연 진실되고 의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물론 우리들이 실수를 하죠. 우리들이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과연 나의 언어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진 않는가? 내가 과연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